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부활 후 일곱째 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50일이 끝나갑니다. 다음 주면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그 성령 강림 주일을 기점으로 기쁨의 50일이 전부 다 끝이 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기쁨의 50일 들어간 지, 부활절에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흘러가는 우리의 예배의 시간도 참 빠른 것 같아요. 지난 주일이었어요. 우리 예배 다 마치고 교육위원회 모임 있어가지고 모임을 갔다가 뒤에도 일정이 있어서 일정 소화하는 가운데 옥전 도사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옥전, 내가 미리 미안해.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이제 네팔 단기 선교 모임 있잖아요. 2시 40분에 시작이에요. 근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예배를 2시 40분 안에 못 끝내겠는 거예요. 왜 예배가 길어질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것보다 제 설교가 항상 길어요. 우리 청년들 지금 고개 끄덕이는 거 보세요. 저는 설교가 길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매주 봐서 알 거고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지난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설교할 때 원고를 보질 않아요. 원고가 제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보지 않고서 흐름과 시간에 맞춰서 이리 조절하고 저리 조절하고 하면서 하는데도 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어요. 옥전도사 미안해. 미리 미안해.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어떻게든 최대한 맞춰봐야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서들마다 또 기관들마다 서로 조율하고 우리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시간을 그렇게 조율하고 하는 데에는 다 우리가 개봉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한 지향점을 바라보고 함께 움직이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설교를 짧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한 몸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시작점에서 이야기한 이유는 오늘 17장 우리가 마주한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전통적으로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별명이 붙은 예수의 기도입니다. 복음서를 놓고서 봤을 때 4개의 복음서에서 가장 길게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이고요. 어떤 신학자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설명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 기도를 해석하려고 하더라도 이 기도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풀어낼 수 없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가장 깊이가 깊은 기도로 알려진 게 이 17장의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무언가 바라는 게 있으시다라는 말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모습이 17장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가 예수의 꿈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과연 이 17장의 기도 가운데 어떤 거를 바라셨을까요? 어떤 것을 꿈꾸셨을까요? 오늘 그 꿈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꿈의 이야기가 1절부터 5절까지에서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3절이 어떻게 보면은 1절과 2절 그리고 4절과 5절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요. 이 기준점을 사이에 두고 1절과 2절,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의 핵심을 가지고서 기도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문자 그대로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드높여 주십시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영화, 자신의 영광을 기도하면서 함께 언급했던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논리, 예수님의 신학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영화롭게 되면 아버지 당신도 영화롭게 됩니다. 입니다. 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시니까요.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은 서로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맞물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면 아들의 영광도 드러나고요. 반대로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면 아버지의 영광도 드러납니다. 그렇게 서로 엮이고 얽히고 설켜 있는 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 속에서 드러나는 영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 영화롭게 하다라는 단어를 그리스어로는 독사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명사로는 이걸 독사라는 단어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단어는 구약을 철저하게 배경에 두고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는 자리, 그리고 그 위엄이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를 가리킬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 영광이라는 개념은 어떤 명예적인 요소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자리예요. 어떤 높아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이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자리가 영광이라는 단어 안에 담긴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개념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 속에도 똑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영광과 연결시키고 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는 어떤 명예적인 요소, 높아짐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철저하게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를 통해서요. 아들인 자기가 드러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1절에서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때가 이르렀다라고 기도하세요. 이때 요한복음에서 때라고 이야기하면은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부활을 거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승천까지. 요한복음 신학 안에서는 승천이라는 단어보다 승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십자가 부활 승귀까지 이어지는 이 전부를 가리키는 표현이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그 때를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 즉 하나님께서 계시되는 자리로서 이 때를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과 승기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의미 있는 건 우리에게나 그래요. 세상은 십자가를 수치의 자리로 바라보고 저주의 자리로 바라봅니다. 왜 그러느냐? 당시에 고대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를 바라본 키케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매우 잔인하고 역겨운 형벌이며 노예에 대한 극단적이고 궁극적인 처벌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그 말조차 로마 시민은 보지도 생각하지도 듣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자신이 역사를 기록하는 가운데에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엘르아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펼쳐지니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절망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고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견딜 수 없는 비극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 당사자인 엘르아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겪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세상 가운데의 십자가라는 것은 철저하게 수치의 자리고요, 저주의 자리고요, 비참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로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복의 자리고요, 역설적인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부활과 승귀까지 이 과정을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로 쓰셨을까요? 그 십자가의 자리가, 그 부활의 자리가, 그 승귀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깊은 사랑의 절정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신학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명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장 깊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인 십자가를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로 사용합니다. 이어지는 부활과 승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로서 세상 가운데에서는 아무리 수치스럽고 저주의 위치에 있는 십자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로 철저하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드러나심에 온전하게 순종으로 반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바라시는 모습은 자기 자신을 높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꿈이에요. 예수님의 꿈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하시는데 6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도의 대상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하고요. 예수님이 가장 꿈꾸시는 제자들을 향한 기도가 11절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사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두 번째로 기도 가운데 꿈꾸셨던 모습은 그거예요. 제자들이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게 예수님의 두 번째 꿈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문맥 가운데에서 보면은 보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하기를 요구하시는 이거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됨이라는 목적이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이야기예요. 그 지켜짐이 있어야지만 제자들이 세상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제 곧 가거든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거든요. 이어서 부활과 승귀로 해서 완전히 제자들 곁을 떠나시거든요. 지난 주일에도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그러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예수만 바라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제 없으니까 제자들 이렇게도 바꿔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새끼들 지켜주십시오. 하나가 될 수 있도록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꿈꾸셨던 그 모습은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됨의 모습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내가 아버지와 한 마음 한 뜻인 것처럼 그들도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꿈꾸신 하나됨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딱 정해놓고서 그곳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정해두고서 그곳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방향을 잡아두고서 그곳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목적지가 어딜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정해 놓은 그 끝 지점, 그 지점은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부터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될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딱 우리의 목적지로 삼아두고서 우리는 같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진 않았지만 23절을 보면은 하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더 이야기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를 향해 두고요. 딱 정해두고요. 같이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것은 우리들만의 리그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개토화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이 교회 안에만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의 목표, 하나의 그 지향점을 두고서 뭉쳐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게 예수님의 꿈입니다. 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느냐?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간을 의미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곳, 하나님을 미워하는 곳, 예수를 거부하는 곳,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저주하고 분리시키고 쫓아내고 하는 그런 질서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목표, 세상의 방식, 그 돈과 힘의 논리로 굴러가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끼리 뭉쳐서 우리들끼리 어와둥둥 그러고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뭉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목적지를 두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유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11절에서 한 가지를 더 같이 기도하세요.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라시고 꿈꾸시는 그 하나됨의 모습은 그렇다면 삼위일체의 하나됨의 모습과 같은 모습일 거예요. 삼위일체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됨을 이루고 계신다는 건데 이 삼위일체가 참 어려워요. 골치 아프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하나됨의 모델이 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께 다 하진 못하고요. 오늘 본문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간에서는 다다음 주일, 5월의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이야기를 깊게 한번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삼위일체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디테일하게 다루는 걸로 하고 오늘은 한 가지의 개념만 보려고 합니다.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around, 주위에를 뜻하는 페리라는 접두사와 진행하다, 움직이다라는 뜻을 가진 코레오라는 동사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단어를 상호 침투, 상호 내주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코레오라는 동사를 사전에서 가면 춤을 추다라고 의미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위를 돌면서 빙빙 춤추는 거예요. 그게 페리코레시스입니다. 근데 동방교회의 교부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가운데 페리코레시스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사역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시는 모습이 마치 세 사람이서 손을 잡고 빙빙 돌면서 춤을 추는 모습, 그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교부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이 각기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랑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간섭하고 일치를 이룬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세 사람이 춤을 춥니다. 근데 세 사람의 동작이 다 달라요. A라는 사람은 A대로 춤을 추고요. B라는 사람은 B대로 춤을 춥니다. C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춤을 춥니다. 근데 그 세 사람이 춤을 추는 가운데에 각자의 춤을 추고 있지만 이 각자의 동작이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마치 하나의 춤 동작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삼위일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일하세요. 아들 하나님도 아들 하나님대로 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기 일하시면서 각자끼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간섭합니다. 그 간섭은 철저하게 사랑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일하시고요. 아들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각자 그렇게 움직이실 때 다른 위격의 하나님들도 움직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라는 게 삼위일체의 모습이에요. 이 말로만 들어도 머리 아픈 삼위일체의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우리의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됨의 모습은 저는 저대로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대로 저의 일을 하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대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완벽하게 독립적이고 분리된 상태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할 때 제가 여러분의 일에 참여하고요. 여러분이 제가 일할 때 저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고유성은 독립성은 유지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춤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보통 하나 된 모습, 그런 춤을 떠올리면은 칼군무를 떠올려요. 칼군무. 심하게까지 보면 팔을 벌리고 스텝을 벌리는 그 각도까지 딱 떨어지게 맞추는 그렇게 하나됨의 모습을 떠올리는데 오늘 본문이 요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그 춤의 모습은, 하나됨의 모습은 그 칼군무와는 거리가 멉니다. 저는 저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의 동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똑같은 동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니까요. 그렇게 서로 다른 동작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그 움직임이 절묘하게 하나를 이뤄갑니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딱 고정된 틀로서, 고정된 모습으로서 획일화된 모습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함부로 간섭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역하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가운데 크게 간섭하지를 못해요. 근데 간섭할 수 있을 때가 딱 한 타이밍이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가 딱 정해놨던 그 목표, 우리가 추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어졌을 때의 간섭이 가능합니다. 간섭이라고 해서 이거를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간섭한다라는 건 그 틀어진 방향성을 바로잡아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고유성이, 다양성이 유지되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라는 그 우리의 목표를 향해 같이 걸어가는 게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이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야기들이에요.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오늘 짧게 해보려고 했다는 건 역시 실패를 했어요. 그렇지만 마무리는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앞으로도 사랑하고 싶은 새벽이슬 청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꿈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대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목표, 그 지향점을 딱 정해두고서 같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내 옆 사람이 같이 걸어가는 가운데에 내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가 있어요. 쟤는 왜 저렇게 움직이지? 저게 맞나?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개봉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에 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간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살을 아무리 찌푸리게 하더라도 그 사람의 방향성이 우리가 함께 세웠던 그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우리가 추구하는 설정한 그 목표와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강하게 간섭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거고요. 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다양성이, 서로의 고유성이 유지된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라는 목표를 향해서 같이 걸어가는 그 하나됨의 자리로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발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초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충분히 간섭할 수 있는 위치, 또 간섭하지 말아야 될 때는 안 할 수 있는 그 포용의 마음까지요. 그렇게 하나됨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